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이제 막 들어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와가지고 막 밀치고 끌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팔로 서클을 만들어서 주님을 보호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구경하러, 어떤 이들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을 필사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몇 초간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단지 주님의 몇 초간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단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몰려들고 사람들을 막 그러는데 그 해집고 도시로 들어가는 시도 중에서 한 장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시 사람들이 주춤하지고 하체했지만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는데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큰 소리가 군중들의 시선을 끕니다.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틈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장로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군중들이 조용해지고 그 장로가 뛰어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 딸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의 간청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장로가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그냥 오셔서 제 딸을 만져만 주신다고 하면은 제 딸년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응하십니다. 이 요청에. 그리고 장로가 앞장서고 주님이 뒤를 따르고 제자들이 앞뒤에서 호유를 하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는 한 여인이 기회를 잡았어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소망과 여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기를 그녀는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모든 질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장로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녀는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따뜻한 열기가 오는 것 같더니 온몸에 빛이 퍼지듯이 퍼지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질병이 자기 몸에서 떠난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순간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가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문을 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라도 손끝이라도 만지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옷자락을 만졌고 누가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가 일어난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 함이에요. 자, 주님은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호기심이 아닌 믿음으로 손을 뻗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여인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해당장인 야이로 집 앞에 주님과 그 일행이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이로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에 관해서는 다 정통했습니다.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가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늦었구나. 주님이 늦게 오셨구나. 이제 아무런 예수님이 오셔도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소동이냐? 아이가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웃습니다. 이 선지자가 사람이 죽은 것도 몰라? 죽었는데 라고 하는 태도가 아주 있었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이가 바로 일어나고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바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인데 단지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질병에서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TV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한다는 많은 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혹은 그 제자들이 행하던 이적과 기사와는 아주 많이 다른 장면이 많습니다. 지금 TV 이벤젤리스트들은 처음에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팔아서 결국은 자신의 명성, 그 명성을 얻기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권력,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순 이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품으셨던 그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느끼는 그 아픔과 동정은 없고 사람들의 아픔을 단지 돈으로 보는 것이 이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TV 이벤젤리스트처럼 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쇼를 보여줬던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이 오늘날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TV 이벤젤리스트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명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종교 사기꾼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2000년 후에 그런 방법적으로 좀 다르게 나왔지만은 동기는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이 그 똑같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오늘 누구도 TV 이벤젤리스트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쉽게 행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에바브라디도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또 역사하세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자 사이의 괴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기를 치료하실 때나 암을 치료하실 때나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거, 감기는 쉬운 것 같고 암은 어려운 것 같고 죽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똑같은 일이에요.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도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이 쓴 다음에 바벨론의 왕으로서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가로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치십니다.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일정 기간 7년 동안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기간이 닿은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34절에서부터 35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여러분 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또 다른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또 다른 메대 왕 다리우스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왕인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를 관할하는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세계를 지배했던 두 왕이 다스린다는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주권자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권세도 이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어느 때를 선택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누구를 치료하실지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굳이 설명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고대에서는 이방인 신들이요 변덕스럽게 행동하면서 인간처럼 탐욕스럽고 인간처럼 음란하고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간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게 신들을 보십시오. 이런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생각하길 자신의 신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소산물을 축복하고 자기들의 대적자들을 치고 그 자녀들로 건강한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변덕스러운 신이 원하기를 한다면은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고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에 인간들이 상상하던 그런 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처럼 무엇을 강요하거나 무엇을 속이거나 하는 행동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처럼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행하신 적이 없어요. 대가를 받으실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행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행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신 것은 바른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이것이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른 것,
옳은 것, 의로운 것을 토대로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자,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이 그대로 증거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증거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다가 안질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4절과 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이 성전에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럽니다. 자, 치료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요한도 베드로도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받은 사람도 기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들면서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 기뻐하면서 알고 싶어해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막 놀라워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기도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료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중요한 관측 측면에서 기적적인 치료를 볼 수가 있는데, 치료는 보통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 번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는 다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한 것보다 두 번 기도할 때 치료가 더 깊이 일어나고 두 번보다 세 번보다는 여러 번이.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흥회 가면 괜찮은데 보통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번 기도해주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성서적인 그런 저기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5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소경에게 처음에 기도했는데도 완전히 안 났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완전히 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두 번 기도했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저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예시로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 번 해서 다시 그거를 재생을 못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치료는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치료가 됐는데 육적으로는 치료가 안 됐다. 이런 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확실히 돼야 돼요. 세 번째, 치료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개인의 재능이나 경건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당신이 중풍이나 안질병이나 남에서 장님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는지 의문하게 만듭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피상적인 말뿐이고 치료함을 위해서 돈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아프면요, 이런 곳에 이 말의 노예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자, 두 번째, 치료를 위하는데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오늘 기적적으로 치료를 말하는 사람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세상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시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치유는 감동적이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적적인 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 치료에 대한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담을 통해서 얻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극적인 것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전적으로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의 성향을 내재하고 태어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죄는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그 죄를 배우고 수용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 아주 개인적인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육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고,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수반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질병이에요. 어떤 죄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징계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합니다. 고린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타인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두 번째, 어떤 병은 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도 정해진 가운데 사는 아주 미미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편견이 있어요. 누가 질병에 걸리면 당장에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더 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한국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현상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까지도 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질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질병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면 막 치료가 일어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일어날 겁니다. 막. 그분이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 큰형님도 이런 일이 겪은 것을 제가 봤는데 남편과 남은 시간을 즐겁게 교제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원망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보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후회를 지금 그렇게 해요. 말할 때 듣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또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강요를 하면 하나님도
그 강요에 들으실 거라고 생각.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세상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다 잘되고 또 잘 나가고 축복받고 누구도 불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많은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근데 그 바울이 뭐냐면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요. 사도라고 하면은 자격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오늘날 사도라고 자기들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과 초기부터 사역을 같이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을 한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사도에? 이방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근데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그런 직책에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건강 때문에 힘든 것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자, 누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의 질병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통이 많은 장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3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서 눈이 멀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 눈이 멀어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신학자들이 앉아서 떠드는 얘기예요. 아마도 간질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간질은 귀신 들린 자들이 행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건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바울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간질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건데,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사단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한번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때마다 자신의 주제를 깨닫게 되고 교만치 않고 더 겸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4번째. 어떤 질병은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질병은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저희가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기를 무리가 기이 여기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성경에 이런 기절이 되게 많아요. 과학시대에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치유는 항상 공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즉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는데 치료받는 사람들의 헌신이거나 믿음이 많거나 헌금을 많이 냈거나 진성성 같은 기적을 이루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요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3번째, 진정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치료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 진리를 실질적인 적용에 관심이 많았던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그릭 말은 카프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고통을 당하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오는 그 고통을 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특별한 기도문을 가르쳐 준다거나 혹은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쳐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기도문 외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우리 심령에서 고갈된 상태에서 나오는 질질된 마음이 그게 기도예요. 사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간구가 고갈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정말 진실되게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역사를 해주십니다. 야고보는 실질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픈 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테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릭 말로 힘이 소진된, 심신이 허약해진, 육신이 아주 약해진 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심신과 영혼과 육신이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홀로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픔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지칭합니다. 둘째, 장로들은 만나면 어떻게 해라?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의학적인 도움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릭 말을 보면은 동사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적인 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즉 기도를 하면서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동안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즉 기도나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다 동시에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종교는 의식적으로 행하지만 고대에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아펠리포라고 하는 말이고 알레이포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치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나중 것은 치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인데 이 말은 치료하여서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알레이포를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이 알레이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말해요. 자, 의학적인 목적으로 기름을 닫혀진 그 상처 부위에 발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치료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를 행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즉 장로들은 최고의 치료와 함께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의 포인트는 아주 간결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의학적인 대체로 기도만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플 때 약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세요. 의학적인 도움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그러나 옵니다. 약을 먹어도요, 어떨 땐 치료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치료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병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치료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돌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유명한 UCSF 있죠?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도하면서 신자들이죠. 약물 치료 받은 사람들이 치료가 훨씬 빠르고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나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된 적이 있어요. 자, 믿는 자의 간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함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병든 사람에겐 치료가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극도 많이 일어나고 이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헛된 소망을 버리고 우리가 냉철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뜻은 아주 준엄합니다. 때로는 예스를 하시지만 때로는 노 하시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심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고통을 수반할 때에 하나님의 노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그분의 은혜의 수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학적인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의학적인 치료를 대신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의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평균적으로 자연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예, 그럼 기부스 해야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세 번째,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은 건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한다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치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약에 그러나 의학적으로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 아주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여러분이 도달했다고 한다면은 의학적인 도움을 멈추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데, 그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오냐면은 자기가 돌이켜가지고 약 때문에 나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해도 됩니다. 왜?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메신저가 증거하기를 당신의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 전갈이 왔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 옆 동네에 계셨어요. 자, 그분은 그분의 소식을 들으시고 숙고하시고 그리고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그가 죽은 후에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착했을 때에 친구 나사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먼저 나사로를 만나자마자
마르다를 만나자마자 그 누이 마르다가 통탄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주 통곡을 해요. 마리아는 삐졌습니다. 섭섭해서 주님을 마중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삐졌다고. 이들은 다 진실에게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의 치료를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정말 빅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고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르다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당연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패한 나사로의 시체에 가셔서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자들이 부활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올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단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조금 더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그마한 더 만족을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다 병들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료를 행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영생을 위협하는 질병을 사망 권세를 치료하시기로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치료받은 자가 반복되어져야 될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질병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는 질병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인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치료하시는 그분 손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 안에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곳에 가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육신을 입게 되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애절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망 권세로서부터도 치료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치료를 보여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의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에서부터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망 권세로서부터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표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시의 고통으로 인해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잠시의 아픔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잠시의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인치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1mm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